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인의 말의 규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사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점, 차이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부활하여 신이 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그저 인간적으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이 같을 수가 없죠.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사람마다 저마다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또 목표의 수준에 따라서 삶의 수준도 달라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사람들이 바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라는 그 최고를 넘어서는 그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다 합니다. 이제 올해는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말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말의 의미는, 또 말의 능력과 이런 효과들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말의 규칙에 대해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이제 사역을 하면 2절에 먼저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할 때, 이 함부로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바하르라는 말인데, 이 바하르는 놀라다 또는 당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거나 당황한 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질문을 갑자기 받았을 때 말문이 막히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뭐 그냥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그냥 뭐 아무 말이나 뱉어내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함부로라고 번역한 이 바하르가 바로 당황하다, 놀라다라는 뜻이라는 거. 그 다음에 뒤에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급한이라고 하는 마하르, 발음이 비슷해요. 근데 이제 바하르, 마하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마하르라고 하는 말은 서두른다는 뜻이에요. 서두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절의 이 내용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너는 내 입에 당황하지 말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말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서둘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절의 상반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은 첫 번째로 말을 할 때는 대상이나 때와 상관없이 항상 우리는 누구 앞에서 말을 한다고 생각해라?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한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말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 앞에서는 하고 싶다고 또 생각난다고 막 말을 뱉지 않잖아요. 안에서 거르지 않습니까? 단어도 거르고 내용도 거르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말의 규칙은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떻게 하라? 말을 가리고 공손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가리고 공손하고 예의를 갖춰서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니 해야 될 말, 마땅한 말을 해야 되겠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함부로와 급한이라는 바하르와 마하르라는 말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먼저 입에 당황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입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해라? 당황해서 너무 놀라서 말하는데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45장 3절에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한테 다 팔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기는 살았습니다만 뭐 이미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네요. 그때 형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고 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면 사실은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요셉의 형들이었다면 그냥 이성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형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 있죠. 무슨 말이겠어요? 동생 미안해네. 정말 잘못했네. 우리가 그때 인간도 아니었네. 우리가 아무래도 정말 뭐가 쉬어가지고 그랬네. 사과하면 될 일이잖아요. 근데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번역한 이 말이 그대로 직역하면 입에 당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감정에 사로잡힌 상태죠. 그러니까 입이 감정에 영향받지 마라. 이 감정도 사실은 거짓 감정이죠. 그때 형들이 동생을 만났을 때 느껴야 되는 근본 감정은 뭐죠? 수치심이어야 돼요. 형으로서 못할 짓을 했잖아요. 부끄러워야 된다고요. 그럼 부끄러울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일에 사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요, 형들이 느꼈던 거짓 감정은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죠. 왜요? 총리야. 권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복수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 감정이 만들어낸 거예요.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애굽은 오히려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모든 불행한 사건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거든요. 아, 그때 형들이 나를 정말 팔아넘길 때 이를 갈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복수하겠다는 마음도 품었었는데 다 지나고 나니까 애굽에서 그 보디발 집에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 가고 1년에 이런 사건들을 딱 결과적으로 오늘 딱 보니까 과거의 그 사건들이 형을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훗날 일어날 엄청난 가뭄 때 우리 민족 전체를 살려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총리하러 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보낸 거였구나. 팔아먹은 게 아니라 보낸 거였구나. 하나님의 섭리로, 영적인 의미로, 그러니까요, 과거의 사건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현재가 바뀌면 과거가 바뀐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였고 부끄러움이었고 원한이었는데 이게 감사한 일이 되었고 오히려 형들에게도 감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요? 뒤에서 이제 하는 일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요,
놀라니까, 당황하니까 형들은 어떻게 했다? 말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감정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지 감정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짓 감정은 생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그 생각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돼요. 아니면 요셉의 형들처럼 침묵을 하게 되거나. 그래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고 돌아오면 될 것을 그때 그 사과를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바람에 평생 마음에 또 짐이 되죠. 네, 사과 안 하고 돌아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사과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보다 사과 안 하고 돌아가다가 다시 와서 사과하는 거는 몇 배 더 힘들죠. 또 사실은 그렇게 돌아와서 사과하면 돼요. 근데 그때 안 하고 하루 지나면 훨씬 더 어려워지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이 이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 감정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또 반대로 시편 6편 2절과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기서 이제 뼈가 떨리오니 할 때 이 떨리오니라고 하는 말이 바알인데요. 그러니까요, 뼛속까지 놀랬다라는 거예요. 뼛속까지 놀랬다. 근데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책망하고 심판하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고요. 화나는 거로 보이죠. 화나는 거로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화나는 거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불편을 끼치면 화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소리를 치시고 막 바다를 일으키시고 태풍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켜도 화낸 게 아니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말입니다, 여러분의 잘잘못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구가 상관이 없어요. 모든 건 다 사실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요, 놀라버리면 거짓 감정이 오면 상황 판단을 잘못하게 돼요. 그래서 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승질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좀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님 돼가지고 뭐 이래.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의 어떤 사람들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게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승질낼 거를 하나님한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주변에 있는 누구 사람에게서 어떤 핑계거리 요거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확 쏟아붓는다고. 그러니까 요만큼 잘못했는데 거기다 쏟아부어요. 저는 과거에 이렇게 미움에 굉장히 사로잡혀서 지냈던 적이 있어요. 미움이. 그러니까요, 그때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미워하지 않거나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목적은 그냥 미워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미운 짓을 안 하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 더 미워요. 왜 더 미운지 아시죠? 미워할 수도 없게 만들어. 이게 감정이 우리의 말을 지배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할 때 어떻게 된다? 감정의 말을 하면 안 된다. 말은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성의 통제를 받아서 말할 때 자기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감정의 통제를 받으면 이게 말인데 말이 아니에요. 이게 후회할 말이고 하고 싶은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하거나 그리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 이것을 금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급한 마음 할 때 급하다라고 하는 것이 서두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마하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말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말을 빨리 한다 이렇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이 마하르는 행동에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서도 우리한테 교훈하는 게 뭐예요? 행동은 빨리. 야고보도 그러잖아요. 말은 천천히. 근데 어떻게 해요? 행동은 천천히. 말은 빨리.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될 것은 늦게 하고 늦게 해야 될 것은 빨리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급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할 말 안 할 말 그러니까 말은 뱉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쌓아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그냥 말을 막 흘려. 말을 뱉는 거죠. 하는 게 아니라. 말은 자기 말을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리고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이 내 입이 아니야. 입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말을 막 뱉어버려. 그러니까 의미도 없고 상황에 맞지도 않는 말을 그냥 막 쏟아낸다 이 말이죠. 이것을 여기서 뭐라고 한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을 할 때는 여러분 말을 들으셔야 된다고. 이해되시나요? 저도 설교하잖아요. 다 들어요. 말하면서 다 듣거든요. 이렇게. 듣는다는 건 뭡니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뭐 할 말 안 할 말 막 할 때는 뭔 말 했는지도 몰라요.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말은 다 기도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서둘러야 할 것과 늦춰야 할 것. 말은 뭐 해야 된다? 늦춰야 한다는 거예요. 늦춰야 한다. 얼마만큼? 최소한 내가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내가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말을 하면서 여러분이 말을 생각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걸 경험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쭉 가다 보면은 논리에 맞는 말인데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도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말하고 나서도 스스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흡족해해요. 그런데 이 말을 막 서둘러서 그래서 여기서 말을 내다 이랬는데 여기서 내다라는 말이 야차라는 말을 썼어요. 야차는 떠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내 말이 아니고 말 따로 나 따로야. 그래서 말이 그냥 내 입에서 나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잘못된 방언 같은 거예요. 막 그냥 막 쏟아내는 거죠. 근데 원래 여러분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알아야 되고 이해돼야 되고 왜 그 말을 했고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말을 하고 왜 했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것을 여기서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대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다음 네 번째로는 말을 적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말을 적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을 적게 하는 이유. 이거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말하는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건 우리예요. 이루는 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말하는 건 우리고 이루시는 거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땅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초월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고 그럴싸하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여러분의 말이 좀 부족하고 말이 좀 어눌하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루지 않으실까요? 아시죠? 정확한 말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때 말주변이 없고 어휘력도 없고, 그래서 내가 모자라서 못하는 말은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오히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넘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치 말을 많이 하면 잘 들어줄 것처럼, 이게 이제 기도할 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뭐 시간만 때우는 게 중요하니까, 1시간이냐 2시간이냐가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해서 옛날에 했던 것부터 그냥 어릴 적부터 그냥 막 나오잖아요. 해봐. 뭐 초등학교 동창부터 왜 기도하기 시작해봐. 10시간도 모자라.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라? 적게 하라. 적게 하라 그랬더니 또 말을 안 해. 그게 아니라 최소한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말을 해라요 하지 말아요? 해라요. 해라. 해라. 그런데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이유가 뭐예요? 많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루어 주시고, 적게 한다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너희들은 땅에서 사는, 너희가 말을 하는데 이루는 거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말은 어떻게 해라? 분량으로 치면 가능한 한 뭐가 좋다? 적게. 하지만 그 말은 뭐예요? 할 말은 해라예요. 할 말은 해라. 그리고 필요한 말은 해라. 그러니까 무조건 또 적게 하라고 했더니 길게 말해야 되는 거를 줄여가지고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말로 표현을 하되 최소화하려고 해라. 사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뭐 책 요약하고 말 요약하고 이거 잘하게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 간단하게 말할 거를 길게 막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이렇게 하는 사람, 이게 뭐가 그럴까요? 정리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왜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뭐 이제 나이 한 50 넘어가고 그러면 깜빡깜빡, 이제는 뭐 취미생활 되지 않았어요? 잊어버리는 거? 그냥 일상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자꾸 까먹어. 기분도 안 나쁘잖아요. 왜? 앞으로 계속 그럴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신다? 아니요. 아셔요. 염려하지 마셔라. 중요한 것은 뭐해라? 할 말은 하되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말하려고 노력을 해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할 때 기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말하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다, 그렇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응? 말이 많아지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뭐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다가도 생각이 많으면 그 생각 때문에 또 말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지금 2절에서 주는 이 말에 대한 4가지 규칙,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3절은 왜냐하면 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입에 당황하지 마라, 또 급한 마음으로 막 말을 떠나가게 막 뱉는 것처럼 하지 마라, 가능한 한 할 말을 하되 적게 하려고 해라 라고 했던 이 3가지의 규칙과 대전제,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의 규칙에 대해서 말씀할 이유를 3절에서 밝히거든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꿈이라고 하는 이 하롬이, 여러분 잠잘 때 하는 꿈도 꿈이겠습니다만은, 이 하롬이라는 말은 상상이라는 말도 있어요. 상상. 잘 때 꾸는 꿈이나 눈 뜨고 상상하는 거나 뭐하다? 똑같은 것다 이 말이에요. 둘 다 현실이 아닌 건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잘 때는 꾸는 꿈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지. 근데요, 눈 뜨고 꾸는 꿈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상상이다 이 말이에요. 상상.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걱정이 많으면 꿈, 상상입니다. 그래서 생기고라고 번역한 말이 들어가다라는 보예요. 보. 그래서 이런 걱정이 이런저런 일거리잖아요. 그래서 걱정이라는 게 뭐냐면 일입니다. 일들이 많으면 상상이 들어간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해요?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이 생각,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롬이에요. 현실성이 없는 생각. 그러니까요, 일이 많으면 이런 상상,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게 되고 당황해서 말하게 되고 막 서둘러서 그냥 되는 대로 안 되는 대로 막말을 막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일이 많아서. 일이 많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일상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일상이 잡힌 사람들은 일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일이 많은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지 많은 줄 알아요. 할 일도 많고 뭐 굉장히 많은 줄 알아요.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해서 그런 거다?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쁘고 이럴 때 생각을 하랬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일이고, 그럼 그 일은 내가 몇 시간이나 걸려야 될지, 얼마나 걸려야 될지, 그리고 먼저 해결해야 될지, 나중에 해결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잡아놓으시면은요, 일이 많지 않아요. 일은요, 여러분이 몇 가지 일을 할 수 있죠? 언제나 한 가지 일밖에 못해요. 여러분이 몸이 하나잖아요. 한 가지 일밖에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들이 많으면 상상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1시간, 2시간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네. 그냥 했더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하나씩 하면 지나고 보면 많은 일을 내가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일이 있으니까 어때요? 생각으로 꽉 차요. 그러니까요, 말만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다? 그러면 말이 많으면 결국요, 자기의 우매한 자리에 소리가 또 들어온대요. 우매한 자의 소리. 그러니까 왜 소리라고 할까요? 말이 아니라 소리래.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소리야, 소리. 근데 그거를 말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라는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이런 생각의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상에 의해서 많은 말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봐야 결국은, 다시 말해서 그냥 되는 대로 말하고,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막 뱉어내고, 그냥 말을 길게 늘려서 하고, 그럼 결국은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뭐한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은 손해보는 거고요. 되는 일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말을 할 때는 첫째, 누구를 의식해라? 하나님을 의식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의식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을 가리고 예의를 갖추고 필요한 말을 하고 말을 줄이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건 뭐예요? 부족하더라도, 표현이 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의지하라는 것은 당황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당황할 필요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 당황하는 것이 거짓 감정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당황하지 않으려면 저도 많이 고쳐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돌아서서 후회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어요. 예전에는 더 많았어요. 꼭 말을 하고 나면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 이 말을 뺄 걸 괜히 했네. 이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당황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들으신다는 거. 그러니까 눈치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려서 해라. 공손하게 해라. 대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을 바르게 정확하게 잘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하실 일은 말하는 일이거든요. 일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인격을 바꾸어 가야 하는 것이고, 또 이런저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해야 될 말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안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전도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의 규칙이 우리 모두의 이 언어 생활에 변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 단조로워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이 규모 있게 정돈되어지고, 그래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말을 통해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조심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말의 규칙으로 전도서 5장 2절에서 3절에서 주신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말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늘 의식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당황해서 말을 하는, 또 말을 못하는 이런 일들은 없었는지 그것을 고치기로, 또 고쳐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 의미 없는 말들,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지 못하는 말들, 그런 말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필요 이상으로 하는 말은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물보다 귀하고 금보다 귀해요. 그냥 하는 말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 돌아다니면서 다 일을 해요, 말이. 그래서 하나님, 말을 아끼고 하지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말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언어 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였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르고 아름다우며 정직하고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무시하고 거칠고 악한 말을 일삼았으며 또한 때로는 사람을 어려워하여 할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필요한 말, 해야 할 말은 할 때 하게 하시고 또한 필요 이상의 말들은 자제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입술을 통제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의미가 있고 또한 필요한 말들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말로 세상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